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23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나에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참된 회개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외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지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짓 눈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악어가 진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특별히 먹이를 먹은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먹이를 먹는 그 자체가 슬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먹이를 먹을 때 턱 관절이 눈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냥 생리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악어의 눈물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인지 아니면 거짓 회개의 눈물인가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회개죠.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의 세례라는 게 뭐냐면요,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와 물로 씻기는 이런 세례를 받으라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이런 요한의 세례의 요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첫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또 두 번째로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척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오늘 요한과 나누는 대화의 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헤롯과 같이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감추거나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모습으로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회개와 관련된 이 다양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의 이런 거울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만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회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자각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주소, 내 믿음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또 회개의 요청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처럼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죄가 나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할 때에 내가 진짜 회개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회개와 관련돼서 중요한 점검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돌이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더 이상 그런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회개하고 돌아섰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인데 꼭 예배할 때 보면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남자예요. 그냥 앞에,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웁니다. 심지어 어떤 집사님들은 그 청년이 기도하고 간 그 자리에 와서 본인도 기도하고 가고 싶은 마음 막 생긴대요. 너무 간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기도하고 너무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근데 그 청년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청년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 청년이었어요. 심지어 저하고도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장면을 들키기도 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과연 그 친구의 이 회개의 눈물이 진짜 회개의 눈물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은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확신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눈물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은 내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3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짧게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참된 회개는 지속하던 그런 불의를 중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 대상들은 세리들과 군인들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 중반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또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놓여있는 심판을 그냥 어떻게 보든지 넘어가고 싶어서 세례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요한에게 왔다가 된통 야단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이 요한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13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심판받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하반절 보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오던 모든 불의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참된 회개는 뭐냐면 불의를 인정하고 불의를 슬퍼하고 불의에서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만도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올해 새해에는 뭐 하겠다라는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이 종종 무너지는 이유는 이 내가 자각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통곡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지가 자꾸 꺾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했느냐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돌이켰느냐라는 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 새벽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죄를 인지하고 있는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의지적으로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점검 없이는 우리는 지속하던 불의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오심의 현상이 뭐냐면요, 16절 하반절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죄악을 물러가게 만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기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살게 되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자각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점검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인해서 근심하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비가 왔잖아요.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제가 늘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죄랑 비슷하다고. 소낙비가 내리면 그게 죄인 게 느껴진대요. 근데 뭐가 가장 무섭냐면 아주 그냥 가느다란 이런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비를 맞으면 육체적으로도 감기 걸릴 확률이 제일 많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게 죄라고 한다면, 죄를 그렇게 내가 죄에 노출이 되면 그 죄는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고 만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이 비 올 때마다, 아주 보슬보슬 비가 내릴 때마다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길은 우리 죄에 대한 자각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새벽에 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뭐냐면 고난을 감수한, 그러니까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 때, 그때 진짜 참된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이 헤롯의 죄에 대해 책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회개의 책망에 대해서 헤롯의 반응은 놀랍게도 회개하기커녕은 다시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게 만든다는 거죠.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우리 마음에 들면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우리로 하여금 납작 엎드려져서 회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핑계를 대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 악을 더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둬버리죠.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죄가 더 많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게 선지자의 운명이죠. 과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니요, 요한은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의 메시지가 자기의 삶을 통해 마지막으로 증명되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믿음을 동반한, 이런 굳건한 믿음을 동반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은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참된 회개는 뭐냐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너희들이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을 인해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너희들이 참된 회개한 사람들의 증표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려는 자세가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담대한 회개, 또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반복적인 죄를 중단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동부교회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된 회개의 사람인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 거짓 신앙에 빠져서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루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속히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단의 그 악독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하나님 미련한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